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8장, 9장, 10장을 보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장에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영적 사경에, 요즘 말로 하면 부흥이었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4분의 1을 또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9장에서는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단순히 좋았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죄악된 모습,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지요. 이 죄를 바라보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임봉한 자, 뭘 임봉합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서명을 한 사람들. 어떠한 서명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거예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은 10년이 되면 신앙 서약을 이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어떻게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사인까지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시지만 이제 부단임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 불평하는 소리예요. 꼭 이런 걸 시킨다고, 이런 걸 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니 그냥 하실 거면 그냥 하시지 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기는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쓰냐 이거죠. 그럴 수 있죠.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안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보면요, 그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일들이요.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부터 먼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 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신년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일 써보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또 그 마음속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매번 쓰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 작년에 살아왔지만 이 작년에 똑같은 삶을 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조금 더 도전하면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서약들. 목사님, 서약하면 다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는 서약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안 쓸래요, 이것보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께 임봉한 자인데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 받고 나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떠한 삶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회개 운동은요, 뭘까지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순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삽시다,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반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 반감을 갖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요, 자기들이 복음주의자들이래요. 복음주를 자기가 믿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은 이제는 폐하해졌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정말로 죄인들도 품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었지만 그 죄인들이 그냥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포용해 주는 거지. 너 죄 있구나. 그래 나한테 와. 내가 모든 죄를 다 그냥 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거룩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구약 성경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폐해진 말씀이라면, 사라져야 할 말씀이라면 우리는 구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요, 구약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단이 돼버린 거죠. 온전한 신앙에는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의 삶과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별된 삶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일까를 성경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 말하죠. 저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네.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화된 삶을 상하여 하나 둘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가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속회 나눔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설교를 반복해봐라. 내 설교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도전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눔의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무엇을 적용해 보았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보았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말씀이라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행동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일지라도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해? 세상은 이익에 반하잖아. 그래서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해야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줄 사람이라면 멀리 해야지.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줘? 너에겐 득이 없을 텐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나누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복,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나가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 이것이 도덕법, 십계명.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예배의 형태이죠. 그 예배의 형태는요, 시대가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의식법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법이 있죠. 어떻게 재판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시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은 또 변합니다. 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을 통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덕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십계명의 모습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인전교회도 월 첫날 첫 예배 때 우리는 십계명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죠.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네가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냐? 그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면 그냥 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요,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단의 역사인 거죠.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여러분에게 함께 구약의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함께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12주 가정의 핵심 진리를 끝나고 그리고 율법서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오늘 10장의 임봉한 자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장이, 내 꿈이, 내 이성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